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에서는요, 동방정교에서 하는 인사인데 주로 이제 러시아나 그쪽에서는 부활절날 이렇게 인사를 한답니다.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면 그 이야기를 받은 사람이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누가 먼저 할지 눈치 게임 하시면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무서운 장면을 목격을 했어요. 우리 집사님께서 옆에 아내를 놔두고 다른 분에게 인사를 먼저 건넨 네, 재밌을 줄 알았는데 오늘 광고한 내용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1부 예배 사실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그래서 1부 예배를 어떻게 하지 고민을 했는데 전 2부 때 다 오실 줄 알았거든요. 어쨌든 2부 때 온 가족 예배니까 한 번 더 들으실 분은 한 번 더 들으시고요. 2부 때 또 우리 청년부에서 특순을 또 준비를 했어요. 스킷 드라마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또 보고 싶으신 분들은 2부 때 같이 오시고, 음식이 마련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2부 후에 나와요. 그래서 1부 때는 이렇게 자연을 맛있는 공기를 많이 드시고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오늘 저 영상에서 조그마한 아이들부터 우리 어른까지 나에게 부활이란 어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저는 그 고백의 메시지가 너무 귀하게 들렸어요. 조그마한 아이가 나와서 나에게 부활은 나의 재탄생입니다. 그러니까 또 동생이 뭐라 그래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귀엽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신의 것으로 고백을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은요 기독교 핵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십자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입니다. 반쪽짜리. 우리가 아는 십자가는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 한꺼번에 짬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그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안 일어나셨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거든요.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다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진짜 부활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죽고 살아납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고요? 만약에 죽은 물체가 있다면 어떻게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죽기 전에는 살아날 수 있는 가망성이 있지요. 하지만 죽고 난 이후에는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그 생명,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아야 하고요, 이 부활을 믿는 자는 힘있게 세상을 살아갈 것이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짤로 영화를 봤어요. 그걸 짤이라고 하나요? 영화 짧게 요약해 주는 거 있잖아요. 10분 이렇게 말고 한 3, 4분 이렇게 요약한 영화를 하나 봤는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요, 와, 이거는 부활을 믿는 신앙이랑 굉장히 맞닿아 있다.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웃을 수도 있어요. 임창정이라는 그 영화 배우가 나와가지고요, 주연인데 그 사람이 93억의 로또를 맞은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그냥 일반 월급쟁이였는데 93억 로또를 맞고요, 너무 행복해서 막 미칠 듯이 막 웃다가, 아직 그 로또를 수령하기 전이었어요. 로또를 수령하기 전이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골프채 파는 매장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임창정을 딱 보자마자 그 직원이 딱 봐도 돈이 없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살 거예요? 아, 그럼요. 에이, 그냥 그 골프채 만지지 마세요. 그 골프채가 얼마나 약한 건데 그 만지다 휠 수도 있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골프채가 어떻게 휘어요. 근데 임창정이 돈이 없는 것 같으니까 막 그렇게 막 괄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임창정이 열받은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얼만데요? 그러니까 몇백만 원이래요. 아직 로또 돈을 수령하기 전이었어요. 근데 몇백만 원을 지불하고 골프채를 사오고 나오면서 막 좋아서 죽는 거예요. 직장에 가더니 상사에게 그렇게 일하면 됩니까? 상사에게 말이에요. 잘리려고. 어떤 강단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93억을 받을 거다. 아직 내 통장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그 돈이 나에게 올 거니까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돈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좀 웃긴 이야기긴 한데 임창정의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일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직 나에게는 부활의 붙자도 임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부활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설명하시고 그 부활을 믿으라 하셨을 때 그것을 믿은 사람은 아직 내가 천국을 쟁취하지도 못했고 그 부활을 가지고 오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지만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전히 내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나는 죽어도 부활할 것이고 나의 인생은 망함이 없을 것이고,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거죠. 부활을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이만큼 당겨와서요, 그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임창정의 삶이었거든요. 그 배우 임창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역할, 영화 안에서 말이에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혼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이 쉽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다, 부활하셨다, 앞으로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이 현재에 써먹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이 있으셔요? 오늘 본문은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부활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고 있었어요. 예수께 그 이야기가 들렸는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께서는 조금 더 있다 가자 그러고 이틀을 더 유하고 가셨대요. 어떤 사람들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지 않고 곧장 찾아가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으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싶으셨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이제 나사로가 죽을 때쯤 되었나 봐요. 아니, 죽고 나선가 봐요. 예수께서 가자, 나사로의 집으로 가자, 그러고 그의 집을 향하십니다. 가보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3일이 되었고 이미 나사로의 시체는요, 썩어서 냄새가 날 만큼 부패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만난 게 마르다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세요. 지금부터 오늘 본문에는요,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었고요, 그냥 유대 사람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나사로의 첫 번째 동생이었던 마르다, 세 번째는 나사로의 두 번째 동생이었던 마리아. 이 세 사람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고 그들이 정말 그 부활을 믿고 있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이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해요. 마르다야, 네 오빠 어디 갔냐? 오빠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예수께서, 보통 여러분 상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누군가 가서 위로할 때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드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으면, 이게 원래 스토리 아닙니까? 원래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예수께서 가자마자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빠가 죽었는데 찾아오자마자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 예수님께서요, 오자마자 부활 얘기를 꺼내셔요.
아이고 마르다 힘들어서 어떻게 하니? 이게 아니고 내가 부활에 대해서 너에게 설명해 줄게. 나를 믿으면 안 죽어. 만약 죽어서도 다시 살아날 거야. 너 믿니? 물론 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데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를 하기는커녕 부활에 대해 설명하셔요. 게다가 예수님은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민기적거리시다가 늦게 오셨잖아요. 마르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속상함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마르다는 제가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 앞에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부활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눈먼 자도 고쳤다며.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보고 있지 않아요. 그냥 치유해주고 고치는 어떤 대단한 선지자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도 고친 사람인데 왜 죽을 때까지 안 온 거야? 왜 죽게 냅뒀지?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뭐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의 능력은 어디에 한정되어 있냐면 죽기 전까지 한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죽기 전에 왔으면 병을 고칠 수는 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다. 이게 유대인이 가진 부활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이들은요 부활 자체를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만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생각해 내 생각으로는 죽기 전에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는 살릴 수 있지만 이미 죽고 난 뒤에는 끝이다. 그게 유대인들이 가진 죽음과 부활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두 번째는 마르다 이야기입니다. 마르다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방금 주님 그렇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분명히 그렇습니다 고백 다 해놓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마르다야 너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 라는 질문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해요. 예 주님, 마지막 날에는 살겠죠. 마지막 날에는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입니까?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라고 물었거든요. 여러분 이 사건 조금 뒤에 가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고 싶으셨어요. 이 나사로 상황을 통해서 말이에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마르다지만 그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부활은 뭐였냐면 마지막에는 다시 살아나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왜요? 이미 자신의 눈앞에서 오빠가 죽었기 때문이었고 그의 생각에 그 죽은 오빠가 어떻게 일어나냐. 여러분 마지막에 살아나겠지요 라는 이 말은요 못 믿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 찾아와가지고 한 100년 200년 되게 뒤에 제가 큰 돈을 줄게요. 아유 속은 고맙지만 그걸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런 공수표는 누가 못 날립니까? 권사님 제가 나중에요 엄청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우 목사님 감사해요. 믿겠냐고요. 그 나중에 언제? 제가 권사님 내일 제가 사드릴 테니까 예약해 놨어요. 내일 시간 좀 비워주세요. 그럼 믿겠죠.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는 말이 이 말이에요. 주님 지금은 이미 끝난 것 같고요. 마지막에 우리 오빠가 살아서 천국은 가겠지요. 마리아의 말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마르다에게 한 그 이야기에 대한 대답에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오빠 돌아가시기 전에 여기 있었다면 안 죽었을 텐데. 마리아의 대답이에요. 주여, 주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마리아는 과거에 묶여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어떤 면에서 원망만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두 자매와 또 잘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 이 모든 사람이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는 뭐 부활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과거에는 가능했을지 모르나,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 일이 과거에 죽기 전에는 가능했을지 모르나 지금은 안 되지.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예수님 나중에 미래에는 다시 살 수 있을지 모르나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미 시간이 다 지났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머리로는 내가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너무나도 잘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현실의 문제가 딱 터지니까 믿음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오빠가 딱 죽고 나니까 믿음이 작동을 안 해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계속 돌아가요. 그래요, 주님 마지막 날엔 살아나겠죠. 하지만 지금은 안 되죠. 이미 죽었는데요.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유대인은 아예 믿지 않았고 마르다는 미래만 믿었고 마리아는 과거만 돌아보며 주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셔요? 2000년 전에 그 죽음과 사망을 뚫고 올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아멘. 저도 믿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 더 할까요? 마지막 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죽어있는 모든 영혼들을 다시 살려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예수께서 역사하시리라는 믿음은 없으십니까? 왜 지금 내가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셔요? 과거에도 부활하심을 믿고 미래에도 부활하실 것을 믿는데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으십니까? 진짜 있으세요? 아멘. 좋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는 먼저 현상만 바라보죠. 현실만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유대인과 우리가 무엇이 다릅니까?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고 또 한 주의 삶을 시작하면 나에게 다가온 이 현실의 문제 가운데 이게 예수님이 이것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미 끝났는데요. 제 인생에서 이미 터졌어요. 나에게 병이 찾아오기 전에 예수께서 나를 막아주셨어야죠. 우리 집이 어려움을 겪기 전에 예수께서 막아주셨어야죠. 내가 과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고 미래에 부활하실 주님, 우리를 부활시키실 하나님도 믿지만 지금 나를 살리실 하나님, 머리로는 믿는데 글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주님 상황을 뻔히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머리로 해석하지 않아요.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셔요. 마르다야, 저기 너 오빠가 들어가 있는 저 굴 말이야, 그 앞에 큰 돌로 막혀 있잖아. 그 돌 좀 치워봐라.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사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돌 좀 치워봐, 너희 오빠 나사로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됐습니다. 사일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지금 냄새가 나요. 지금 오빠가 지금 썩어들고 있는 냄새가 나는데 주님, 이 문을 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다고요? 마르다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었어요. 너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순종 못합니다. 결국 그 문을 누가 열었는 줄 아십니까? 성경엔 기록하지 않지만 본문에 그 문을 열었다 했던 그 동사가 있어요. 동사. 돌을 옮겼다라는 그 동사가요,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그 문을 밀었다가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 와서 그 문을 밀었다예요.
예수께서 밀진 않으셨을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제 생각으로는 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마르다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안 했을 것 같아요. 누가 밀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옆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믿었던, 그 부활을 믿었던 누군가가 와서 그 돌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 돌문을 열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의 오빠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 돌문을 안 열었으면. 안 이루어져요? 돌문을 닫아놨어요. 예수의 부활의 선포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나사로가 살아나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나사로가 굴 밖을 못 나오죠. 부활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나사로가 굴 안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야? 안에서 낑낑거리고 문을 열라 그래요. 안 열려요. 자기 혼자 어떻게 열어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반응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문이 열리고 나니 하나님의 역사했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없어 행하지 않은 수많은 행동, 그 뒤에 예수께서 이미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행하지 않아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돌문을 안 미는데 어떻게 나사로를 보냐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문을 열어라, 부활은 내가 시킬 테니까. 그런데 마르다는 뭐라 그래요? 돌문을 예수께서 열라 그러는 거예요. 다 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돌문을 열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기적을 보는 거예요. 내 순종 때문에 그가 일어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를 내 순종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보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 힘이 없지만, 단순한 순종밖에 할 수 없는 자지만,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일 것이고, 그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나사로가 나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 대박, 귀신이다 하고 다 도망갔을까요? 오, 오빠 왜 나와? 오빠 왜 나와? 오빠 죽었잖아, 누워있어. 사람 놀래게 왜 이래? 오빠는 일어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죽었잖아. 그랬을까요? 아니요. 제 생각에는요, 그 돌무덤 앞에서 축제가 벌어졌을 것 같아요. 나사로가 살아나온 모습을 보며 마리아도 마르다도 울며, 역시 하나님 살아계신다, 믿음 없어 순종하지 못했지만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축제가 벌어졌으리라 저는 믿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놀라며 하나님께 찬양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건을 통해 그들에게 역사하신 이유, 예수의 부활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나도 좀 이따 이처럼 나올 거야.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의 기쁨을 그들이 맛보고, 오빠가 살아났으니까요, 함께 기뻐하며 뛰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여러분이 뭐라 말씀하셔도 이미 결정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핵심은요, 내가 그 부활을 믿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부활을 목도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그 부활은 다른 사람 것이 되는 거예요. 부활했지만 나는 못 봤으니까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군가의 믿음이 될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무지하게, 아니 단순하게 그냥 그 말씀이 들리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돌을 밀어라. 돌 못 미는 이유가 몇 개예요. 엄청 많은데 그 이유를 다 걷어내고 돌을 미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뻐하고 뜀뛰는 것이 저는 부활절이라 믿습니다. 이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나중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또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현재로 가지고 오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스킷 드라마를 준비했는데 1부 때는 안 한대요. 너무 아쉽지만 그들이 드라마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좀 찬양하면서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2부 때는 스킷도 보고 찬양도 막 할 건데 그것이 그리우신 분은 2부 때 한 번 더 오시면 되고요.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찬양할 때 부활하면 생각나는 곡 아닙니까? 제가 어제 이 찬양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승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마음껏 올려드리길 원하고, 그 당당함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기쁨으로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우리 2절 찬양할까요?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한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내게 뭐라고요?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우리 이렇게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그리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언약된 아침 창사된 모해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호입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이제 사망 무덤이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죽게 되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겁니다. 그 부활의 믿음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통,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